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또 1월 1일 날 벌써 우리 천주의 모친 마리아 평화의 날 축일을 했는데 또 새해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양 태음역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태양 태음역이라는 달력에 대한 의미를 아마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 특강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월화수목금토가 없었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좋은 날이니 서로에게 덕담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또 1월 1일 날 벌써 우리 천주의 모친 마리아 평화의 날 축일을 했는데 또 새해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양 태음역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이야기는 따로 강론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론을 들어보시면은 왜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아마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실 시간이 될 겁니다. 강론은 지금 이제 미사 끝나고 제가 내려가서 또 이 강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목에 무리가 되고 여러분들도 듣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갖고 이제 녹음실에 가서 강론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강론도 잘 들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미사 강론 때 이걸 하려고 보니까 목에 무리를 너무 많이 줄 것 같아갖고 제가 무슨 외부 강의를 한번 부탁받았는데 그걸 녹음하고 나니까 다시는 외부 강의 부탁을 안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어쨌든 지난 2월 7일 주일 저녁 7시 30분경 유성이 불타면서 지구로 떨어지는 장면, 그야말로 우리 눈에 이만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 직원들과 누죽 걸산을 하면서 봤습니다. 하루에 밤하늘에 별똥별이 1800개가 평균 떨어진다고 그러죠. 인공위성은 1800개 정도가 매일매일 4시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돕니다. 우주는 정신없이 바삐 돌아갑니다. 이 우주의 운행 질서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생명을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정말로 아련히 알 수 있습니다. 태양역이란 태양의 겉보기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정해진 역법 체계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합니다. 이게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은 천구에, 태양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구에 고정되어 있는 배경에 별들에 대해서 상대적 연주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돌다 보면 밤에 반대쪽에 깜깜한데 별들이 막 보이잖아요. 태양은 그대로 있고 이 지구가 계속 이 황도라고 그러는데 이거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별들도 같이 1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태양이 천구상의 특정 지점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이라고 잡으면 이 1년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태양역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와 태양의 위치를 1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1년에 단 하루만 시리우스와 태양이 동시에 지평선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평선에서 태양이 막 떠오르는데 똑같은 시리우스가 딱 하루 떠올라요. 딱 떠오르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날 또 1년에 딱 한 번씩 떠오르는 거예요. 1년에 시리우스가. 여러분들 그 시리우스, 그러니까 이게 2번 반복되면은 이게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구나. 그 시리우스 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매년 7월이 되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것도 계산을 해내고 이렇게 역법 체계에서 시리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시리우스력
태양력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년 날짜 계산만 그렇고 나머지 태양력 체제이기 때문에 태양력이 그러니까 시리우스가 기준점이지 시리우스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밤에 8시경에 밖에 나가서 뭐 서울 분들도 잘 보일 거예요. 동남쪽,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남쪽 하늘을 보면 눈이 시리도록 강력한 백색 별이 빛나는데 그게 삼태성 아래로 별이 빛이 납니다. 이 별이 겨울 1등성, 별은 1등성이 있고 2등성이 있고 3등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북극성이 1등성인 줄 아는데 북극성 1등성이 아니에요. 북극성은 2등성인지 3등성인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북극성은 밝질 않아요. 근데 딱 북쪽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으로 바다 사람들이 길을 찾죠. 어쨌든 삼태성 아래로 빛이 납니다. 제가 이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서 살고 맨날 밤마다 별을 보고 지내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고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밤에 등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밤 수도 없는 별들을 보면서 천문학을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이 시리우스는 겨울철에만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 날 태양과 같은 시간에 지평선에 뜹니다. 겨울별 자리, 오리온 자리, 베텔기우스, 옆구리에 있는 베텔기우스, 리겔, 큰 자리에 시리우스, 또 반대편에 작은 자리에 프로키온, 황소 자리, V자로 된 알데바란, 마차부 자리, 오각형으로 된 카펠라가 삼태성, 그 다음에 황소 자리, 마차부 자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봄철이 되면은요, 겨울철 별자리는 서쪽 아래로 기울어 이렇게 기울어요. 하늘 높은 곳에는 봄을 대표하는 목동 자리인 아크투루스, 처녀 자리의 스피카, 사자 자리의 데네볼라 등이 밝게 빛을 냅니다. 이들 봄을 대표하는 길잡이가 봄의 대삼각형을 또 이루죠. 이것도 이제 봄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왜 사계절을 찾아내고 365일을 찾아낼 수 있느냐면 시리우스가 뜨는 동시에 별자리들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데 이렇게 태양이 이제 우리는 이제 태양을 이렇게 돌잖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돌면서 겨울에 보는 별자리, 봄에 보는 별자리, 여름에 보는 별자리, 가을에 보는 별자리를 다 우리는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여름철 별자리는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대삼각형이 있는데 견우와 직녀와 대내부 거대한 삼각형을 이룹니다. 이 백조 자리 여기에 견우 직녀 자리가 들어가죠. 이것을 여름의 대삼각형이라고 하고 여름철에 별자리를 찾는데 길잡이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뜨는 별자리가 다르고 여름에 뜨는 별자리가 다르고 가을에 뜨는 별자리가 다르고 겨울에 뜨는 별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이 겨울에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여름에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1년을 따지고 봄, 여름, 가을을 겨울을 따지고 365일을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천체 물리학자가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천문학을 조금 할 줄 안다면 옛날에 사제직에 있었다면 금방 하죠. 근데 이제 가을철 별자리가 제일 불분명합니다. 물론 북두칠성도 뜨고 카시오페아도 뜨고 북극성도 뜨지만 그래도 가을 별자리들은 페가수스 몸통 부분으로 가을의 대사각형을 이룹니다. 이건 정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씩 해주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제가 가끔 천문대 올라가갖고 이 별자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5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살았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엄청 좋아하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20년 이상 살다가 보면은 저 별자리가 저때 저 뜨는구나. 저 별자리는 요때 뜨는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한지 금방 알죠. 어쨌든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왕국 시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달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기록에 남아있는 사건은 몇 월, 며칠에 일어났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날짜를. 다만 월일만 국한되고 연도는 이제 모르는 거죠. 연도는 모르고 이제 고왕국 말고 신왕국 시대는 정확하게 신왕국 파라오 제위 17년 몇 월 며칠에 이 피라미드를 완성했다라는 기록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또 알 수 있고 구약 성서를 알 수 있고 이집트 탈출 또 구약 성서에 나온 이집트의 모든 문명들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세의 탈출 경로 이런 것들이 그냥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그냥 성서로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해가 되죠. 이집트력에서 1년은 3기로 나눕니다. 이집트는 시리우스 별이 태양하고 같이 뜰 때를 1년의 첫날로 삼았어요. 이집트력에서 1년은 3기로 나누는데 아케트, 범람기가 있어요. 현재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범람기가 뭐냐면은 나일강이 길이가 6,300km 정도 돼요. 우리 여기 한강이 정선에서 발원해갖고 서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보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이제 정선에서 막 쏟아졌어요. 그래갖고 굽이굽이 동강을 흐르고 남한강을 흐르고 충주를 들렀다가 여주로 해서 광주로 해서 서울로 해갖고 서해 김포로 빠져나가는데 보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400km. 그럼 4,000km면 10배로 하면 얼마가 걸릴까요? 150일이 걸리는 거죠. 거기다가 6,000km니까 거의 한 160일 정도 걸려서 이디오피아 저 적도 부분에서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비가 쏟아져요. 우기가 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 2월까지 우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 상라일에서 하라일로 물이 이제 북쪽으로 흐르는 거죠.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데 6개월 정도 되면은 그 정글에서 썩은 나뭇잎, 호랑이똥, 무슨 온갖 썩은 오물들이 다 강물이 끌고 내려가고 나일강에서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범람을 하면 이거 완전히 새카만, 완전히 거름이 다 된 물이 내려와갖고 강이 내려와갖고 범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범람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대개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경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이 강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기라는 게 있어요. 성장기는 뭐냐면은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저 밀씨를 뿌리고 쌀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이렇게 뿌리면서 현재 10월 15일에서 2월 15일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 2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1년 내내 수확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기를 4달로 했어요. 1기가 4달, 그러니까 범람기 4달, 그 다음에 씨 뿌리는 거 4달, 수확하는 거 4달. 그래서 우리는 4계절로 우리는 따지잖아요. 그런데 태양력을 쓰는 사람들은 3개월로 쓰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4달로 했고 한 달은 또 3주. 한 달은 3주로 했는데 1주는 10일로 구성되어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태음력을 쓰는 사람들은 1주가 며칠로 쓰죠? 7일이에요. 7일. 근데 태양력을 쓰는 사람은 일주일이 10일이야. 그래서 30일로 해갖고 12개의 달과 이제 12개의 달을 하면 360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1년에 태양을 도는 건 365일이잖아요. 그 남은 5일은 각각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네프티스, 세트의 탄생일입니다. 이것도 제가 요 다다음 시간 강의에 신들을 얘기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신이 탄생한 날이다. 그래갖고 365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제 365일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달이 29.55306일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 윤달을 집어넣고 그렇게 시와 때를
맞춘 거죠. 그래서 이 시와 때를 이해하는 사람이 인류 질서, 우주 질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1년이 365.25일인 걸 알고 있었지만 달력, 그러니까 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을 삼을 거냐, 달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을 삼을 거냐 해서 태양력과 태음력이 갈립니다. 그래서 달력에 윤희를 넣기보다는 이들은 축제일이나 농경과 관련된 날짜를 변경하는 것으로 날짜를 365일을 맞추죠. 프텔로마이오스 왕조 시대에는 4년에 한 번씩 윤희를 넣는 걸로 달력이 변경되지만은 이제 꼽트고도 내가 구약성서 때 강의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을 꼽트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는 다시 율리우스력으로 넘어가요. 율리우스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 달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력으로 달력으로 넘어갔다 다시 또 누구 달력으로 넘어가냐면 그리스도교 달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력, 율리우스력, 프랑스 공화력, 소비에트력. 소비에트는 10일을 월화수목금토로 안 하고 1, 2, 3, 4, 5, 6, 7, 8, 9, 10 또 1, 2, 3, 4, 5, 6, 7, 8, 9, 10 이래서 한 달을 이렇게 하죠.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런 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1930년에는 이거 복잡하다. 이제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됐으니 이제 국제 고정력으로 하자. 그래서 한 달을 모두 30일로 통일하고 분기마다 3개월마다 하루를 추가해서 31일을 만들어서 4일을 더해. 1월 31일, 3월 31일, 그 다음에 5월 31일, 7월 31일 이렇게 하고 9월인가 10월 달은 하루가 벼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7요일이 아닌 세계 공휴일로 또 이제 지정해 갖고 이제 달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태양력,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모두 고려해 만든 역법으로 날짜 계산은 달이 차고 기울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름달을 1년에 12번 봐요. 12번. 보름달을. 그런데 그 보름달 12번 보는 걸로 365일을 못 맞춰요. 계절의 변화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음력이라고 하면 태양의 움직임이 배제된 순수 태음력이 아닌 태양력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써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날을 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을. 태양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 주로 이제 고대 문서에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이 태양력을 씁니다. 이집트는 시리우스하고 태양하고 같이 뜨는 날을 1월 1일로 잡아요. 근데 그 1년이 똑같아. 근데 이 달의 주기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옆에 달이 있는 거예요.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항성이라고 부르고 지구는 행성이라고 부르고 달은 위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달은 지구보다 6분의 1 정도 작습니다. 제가 지금 60kg가 채 안 되는데 저를 60kg로 따진다면은 제가 달에 가면은 제 몸무게는 10kg가 되는 거예요. 6분의 1의 작기,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게 그래서 이제 달을 도는 거를 상망이라고 그러죠. 만삭이다. 그다음에 이제 망월이다. 이제 그런 걸 한 달로 삼죠. 보름에서 보름까지인 달의 상망일 주기는 29.5306일이기 때문에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로 정합니다. 이렇게 12개월을 1년으로 하면 354일이 돼요. 근데 1년은 우리가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그럼 시리우스가 이게 또 시리우스하고 태양하고 똑같이 뜨는데 이게 시리우스가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시리우스는 거의 그 자리에 있다고 봐야죠. 지구가 도는 거거든요. 지구가 도는데 365일에 태양력이 있는데 달로 따지면은 354일이 돼. 그러니까 11일이 부족한 거예요. 1년에. 이것 때문에 태양력은 윤달을 만들어서 계절과 달력을 맞춥니다. 윤달은 19년에 7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년 반에 한 번 돌아간다고 봐야죠. 작년이 윤달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한 23일이 더 뛰어넘은 거죠, 작년이. 음력 달로 기준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태음태양력은 고대부터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동아시아에서 사용되어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가 문화가 훨씬 더 높죠. 24절기를 찾아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태음태양력으로 맞추어서 설을 세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는 태양력을 1월 1일을 쓰죠. 우리도 1월 1일 따라갔다가 아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날수 계산일로 이렇게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설을 세기 시작을 했죠. 군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1월 1일로 돌렸다가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신정, 구정 이랬는데 이제는 설, 명절로 이름이 바뀌었죠. 시간과 날, 달, 해는 간지를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이거 참,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 공자님 얘기할 때 한번 할 겁니다. 간지라는 거 10간과 12지를 조합한 것으로 60갑자라고 합니다. 10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를 말합니다. 12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를 말합니다. 10간과 12지를 조합하여 하나의 간지가 만들어지는데 10간의 첫 번째인 갑과 12지의 첫 번째인 자를 조합하여 갑자가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강의도 했던 게 이 갑자 60년을 한 갑자로 보는 거죠. 한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간의 두 번째인 을과 12지의 두 번째인 축을 결합하여 을축년이 나오고 이런 순서로 병인년, 정묘년, 무진년, 기사년, 경어년, 무오사와 뭐 병자호란 뭐 이런 것들이 다 12지 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의 12지는 항상 양의 천간과 결합하게 되고 그 반대로 음의 12지도 음의 천간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오행이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사주팔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뿐만 아니라 월과 일, 한 달과 하루도 간지가 붙여지는 거죠. 연도의 간지를 세 차라고 그래. 월 간지는 월건이라고 그러고 일 간지는 일진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일진이 안 좋으네? 이게 오늘 하루 안 좋으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간지는 정확한 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일반적으로 한나라,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0년에서 예수님 탄생 때 정도에 이게 생겼다고 보죠. 요때 유럽도 이집트도 메소포타미아도 이제는 태양을 사용하던데도 달의 운행을 이해하게 되고 달의 운행을 이해하던데도 태양의 운행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2지 이제 60갑자는 태양과 달의 조화를 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음태양력이 시간 단위인 시, 일, 월, 연에는 간지가 붙어집니다. 일에 붙이는 간지를 일진이라고 해요. 오늘 일진 안 좋다 그럴 때 그 일진이라고 그런 겁니다. 월에 붙이는 것은 월건, 연에 붙이는 것은 세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시각을 사주라고 그래요. 사주. 그럼 무령왕릉 표지석에는 백제 무령왕의 사망일을 계묘년, 이제 60갑자 계산이 나오는 거죠. 계묘년 5월 병술 삭 7일 임진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시간까지 나오는 거죠. 표기하고 있는 거죠. 차례대로 세차는 계묘, 연은 계묘, 월건은 병술, 일진은 임진, 시간을 얘기하고 이날이 5월 초1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을 나타낼 때 사주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 생활에도 영향을 주어서 한국에는 일진이 사납다라는 표현이나 충문에 유세차, 이제 올해 이런 얘기입니다. 하는 것과 같은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간지는 10간과 12지를 합쳐서 두 글자를 나타내므로 사주라고 그러는데 이걸 둘로 또 하니까 8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그리고 간단히 팔자라고도 표현을. 네 팔자가 그렇게 태어났어. 네 시간이 그렇게 태어났어.
네가 태양하고 태음하고 합쳐서 그렇게 태어났어. 이래서 그걸 사주팔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 태음, 태양력을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태어난 시각이 그 사람의 운세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사람의 타고난 운수나 분수를 팔자라고 부르고, 한국에는 팔자가 세다, 팔자를 고쳤다, 팔자가 사납다, 그런 표현을 쓰죠. 저는 음력 6월 7일 날 태어났어요. 뱀띠고. 그런데 저녁 한 7시쯤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고 그래요. 이 시간이 뱀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시간에 뱀을 제일 많이 만나요. 이제 따뜻하게 몸을 이제 데웠다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뱀이 엄청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돌아다니는 그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고, 역마살이 꼈다고 항상 우리 어머니가, 제가 밤에 해 떨어지기는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은 우리 뭐 막내는 역마살이 꼈다고, 그래서 저렇게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전 세계를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뭐 아프리카까지 떠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거 미신하고 좀 다릅니다. 미신하고 다른 게, 이 내가 어느 기운을 타고 태어나느냐, 양기를 타고 태어나느냐, 음기를 타고, 음기라는 게 무슨 더럽고 사악한 기가 아니에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좀 머무는 기. 또 양기는 뭐야? 이 막 승하고 돌아다니고 막 역마살이 껴갖고 막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모르는 그런 것이 되죠. 태음, 태양력은 하루를 12로 나누어 12지에 대응을 합니다. 오늘날 24시간 체계와 대비해면 자정은 그 첫 번째인 자시가 되고 정오는 여섯 번째인 오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 유, 수레는 밤으로 따지면 21시, 밤 11시부터 1시를 자시라고 그러고, 1시부터 3시를 축시라고 그러고, 3시부터 5시를 인시라고 그러고, 5시부터 7시를 묘시라고 그러고, 7시부터 9시를 진시라고 그러고, 9시부터 11시를 사시라고 그러고, 11시부터 11시까지를 오시라고 그러고, 1시부터 3시를 미시라고 그러고, 3시부터 5시까지 신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5시부터 9시를 유시라고 그럽니다. 제가 요 경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를 술시, 9시부터 11시를 해시라고 그래갖고, 이걸 또 사주팔자의 12지간에 맞추어갖고 또 시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 아니고 시간을 아는 거, 태양의 위치를 아는 거, 달의 위치를 아는 거, 우리 인간의 위치를 아는 거, 인간이 그래서 시간을 깨닫는 거, 이게 오묘한 이제 철학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해시계를 장영실이 세종대왕 천문이라는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용률,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이 있을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데, 태양이 없는 구름이 계속 끼면은 물시계나 모래시계로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장영실 때 작용률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갖고 사람들이 자야 되는 시간, 일어나야 되는 시간, 퇴근해야 되는 시간, 이걸 맞춘 거죠. 그런 거를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죠. 상막월주기, 이제 한 달 주기가 인류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름달에서 다시 보름달이 되는 상막월주기는 29.5306일입니다. 이는 달의 실제 공전주기인 27.32일보다 조금 더 길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 역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서 달이 다시 보름이 되려면 조금 더 돌아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움직여요, 태양은.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누구를 보느냐면 시리우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바퀴 돌 때 시리우스를 또 보는 거야. 그래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데 지구 주위를 또 달이 또 도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365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슨 축제일도 껴놓고 윤달도 껴놓고 그러죠. 어쨌든 하여튼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가 없었어요. 어떻게 불렸느냐면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초나흘, 초닷새, 초엿새, 초일회, 그 다음에 초여드회, 초아흘에, 초열흘, 열하루,
열 이틀, 열 사흘, 열 나흘, 초 여덟의 날, 그 다음에 아흘의 날, 열흘 날, 그 다음에 초 8일, 초 9일 이렇게 초 10일, 16세, 11에, 18에, 19에, 20날, 20하루, 20이틀, 20사흘, 20나흘, 25세, 26세, 21에, 28에, 29에 금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완전히 달이 안 보일 때는 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월요일 날은 달이죠. 화요일 날은 화성이죠. 수요일 날은 수성이죠. 목요일 날은 목성이죠. 금요일 날은 금성이죠. 토요일 날은 토성이죠. 일요일 날은 태양이죠. 이 월화수목금토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우주의 개념을 우리가 매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라는 거를 쓰지 않았죠. 물론 음양오행에 월화수목금이 있죠. 음양오행에 또 있어요. 어쨌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어려울 수는 있는 말이지만은 이게 구약성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많은 날들, 많은 축제일들, 많은 기념일들이 이런 날짜를 껴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정월, 설, 명절을 세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왜 모여서 절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는 이유가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태음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짜에 우리말 명사로 수물이라는 걸로 안 하고 수무라고 씁니다. 수무하루, 수무이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2, 3일을 이틀이나 사흘이라고 그러고 사나흘, 3, 4일을 사나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흘이나 닷새를 너덧새라고 부릅니다. 닷새나 엿새를 대엿새라고 부르고 8, 9일을 여드레나 아흘에라고 부르고 9, 11일을 아흘에나 열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흘이 조금 넘으면은 여남은 날. 이제 여남은 날은 뭐냐면 달이 이제 보름달이 뜨기 여남은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의 끝을 금음이라고 그러고 그저께를 바로 며칠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배우다 보면은. 자, 태음 태양력의 월령은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입니다. 큰 달과 작은 달은 번갈아 반복되는데 이는 상망월 주기 29.5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태양 태음력은 은나라 때 이미 사용된, 은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초기에는 상망 주기에 대한 관측 정확도가 부족할 오차가 많은 거예요. 비교적 정확한 상망 주기의 계산은 한나라 시기에서부터 제작된 태초력에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역법을 가진 문화에서 보름과 금음은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름 중에서도 1년의 첫 보름인 정월 대보름과 추석 보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대보름은 상원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오곡밥을 지어 먹고 불엄을 먹고 무병장수를 빕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날을 원소절로 기리고 일본에서는 고쇼우가츠 소정월이라고 부르며 팥죽을 써서 먹습니다. 8월 보름, 추석 보름 역시 중요한 명절로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베트남에서는 이날을 어린이날로 기릅니다. 월령, 달에 따른 명절을 바로 오늘 첫 명절인 설이라고 해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강론을 할 수 있는 거는 창세기 성경 특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약간 좀 까다롭지만은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면은 우리가 달력을 쓰는 민족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선 월화수목금토 일이 있고 또 이집트 문명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하고 나머지 날짜들은 끼워서 축제나 이런 걸로 맞춰갖고 시리우스 뜨는 날을 같이 맞춘다. 그래서 이 우주의 운행에 우리 인간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우리가 배우면은 인생의 질서도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고 내 삶의 실마리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느님 섭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면은 여러분도 행복한 올 한 해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하느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연휴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이 집에 안 가고 우리는 모임은 20명이 모이기 때문에 첫째가 오전에 가서 어머니하고 식사하고 둘째가 이제 어머니하고 전심 식사하고 그리고 누나가 또 저녁 어머니 모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안 가고 평창에서 어머니한테 인사 이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태음역이라는 달력에 대한 의미를 아마 많이들 이제 아셨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 특강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조 조상님들은 월화수목금토가 없었어요. 하루 초일에 초이틀, 초사흘, 초나흘, 그 다음에 보름, 초스무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태양력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1930년부터 전 세계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죠.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부님 또 우리 직원들 내가 누죽걸산할 때 저기 오리온 자리 삼태성 별 밑에 제일 밝은 별 시리우스가 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리우스가 재미난 게 이집트 사람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시리우스가 뜨는 게 태양하고 똑같이 뜨는 날이 하루가 있어. 그리고 1년이 돌아가면 1년 후에 또 시리우스하고 태양하고 똑같이 뜨는 날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딱 돌 때 시리우스가 뜨는 걸 같이 찾아내는구나. 이거를 기원전 3,500년 전에 알아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뭐 달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달이 1년에 12번 뜨는 거. 작년에는 윤달이 있었던 해고요. 제가 오늘 강론 다시 한번 이제 이거 강론 따로 빼서 올릴 겁니다. 이런 걸 알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천문학을 이제 좀 배우는 그러한 성경 특강 학생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좋은 날이니 서로에게 덕담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에도 황창현 신부님의 특별한 강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태음 태양력과 사주팔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음 태양력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방식에서 탄생한 달력입니다. 태양의 움직임과 달의 주기를 결합해 만든 이 달력은 단순히 시간을 세는 도구가 아니라 농사를 짓고 계절을 가늠하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태음 태양력 덕분에 우리는 자연의 주기를 따라 명절을 보내고 계절의 변화를 축복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오늘 강연에서 태음 태양력뿐만 아니라 사주팔자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풀이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단지 삶의 배경일 뿐입니다. 진정한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믿음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계절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나아가며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설날처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설날을 맞아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갈 미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